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이 너무나 바쁘게 반복되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 의미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일상이 똑같이 반복될 때에도 그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쁠 때에도,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배웁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 있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발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갈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기쁨 되는 삶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모든 이기심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단순하게 나만을 따르는 것이 너의 모든 소원이요 기도요 노력이 되게 하라. 너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은 나에 대해 영원히 사는 것임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나의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경기를 가끔씩 보십니까? 저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하이라이트를 가끔씩 봅니다.
요즘 류현진이라는 선수가 토론토라는 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어서 하이라이트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 팀에 있다가 최근에 토론토 팀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풍경이 그 팀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주 수준 높고 정말 최고 정상급의 선수가 이 팀으로 오다 보니까 많은 후배들이 그 류현진이 던지는 투구 폼 하나 배우려고 또 공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배우려고 그 잠시 틈이 날 때마다 후배들이 달려가서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던집니까? 그러면 류현진 선수가 지도해 줍니다. 이렇게 던지면 더 잘 된다. 슬라이드 그립을 어떻게 잡습니까? 하면 또 류현진 선수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그 후배들은 그 그립, 그 투구 폼을 열심히 연습해서 그 최고 투수의 급에 그 정상급에 있는 그 류현진의 그 투구를 배워가고 실력이 성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최고의 정상급의 투수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던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던지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 후배가 실력도 못 미치는데 선배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 폼이 좋고 저는 이렇게 던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후배에게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고 또 지도해 주려고 했던 그 선배의 마음이 참 무한하겠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수많은 경험으로 노하우를 쌓았는데 이것을 전해주지 못해 안타깝다. 내 말을 들으면 급성장할 텐데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본서의 주제는 포기입니다. 온전한 자유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고백드리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 그본서의 내용에서도 이 자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본서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 그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성도들이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자유롭고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얽매여 있고 제한되고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성령께서도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구속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얽매이고 뭔가 구속되고 뭔가에 얽매여서 제한된 그런 것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오늘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얽매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가 온전한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할까? 그것이 관심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런 성령 안에서 자유, 복음을 통한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본서에서는 그것을 포기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안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너무나 많이 추구한 그 모든 것들을 욕망이라든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길이 곧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본서 한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기심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단순하게 나만을 따르는 것이 너의 모든 소원이요 기도요 노력이 되게 하라. 너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은 나에 대해 영원히 사는 것임을 명심하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사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본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포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기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포기는 곧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죠. 우리는 성도는 누구나 뭔가 하나쯤은 나 이것 놓치면 난 죽을 거야. 나 이것 내려놓으면 나는 정말 죽음과도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 둘쯤 있을 겁니다. 그것이 글쎄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성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나 이것 없어지면, 이것 내려놓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라고 느껴질 것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면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그 이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고집,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내가 이것 없어지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한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주 저도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 대목이 있는데요. 그 이용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보면서 자신의 내 모습이 저와 같지 않은가 그렇게 정말 깊이 느꼈던 그런 모습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지금 갖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그 장난감을 손에 쥐고 내려놓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정말 이제는 오래되었고 또 유행도 지났고 낡은 그 장난감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새로 된 아주 최신식의 아주 기능도 좋고 정말 새것인 정말 좋은 그 장난감을 손에 쥐어질 수 있을 텐데 그 아이는 지금 있는 장난감이 좋다고 그건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건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끝까지 잡고 버티고 있던 그 모습이 참 안타깝다 고백한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잡고 있습니다. 뭔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더 완벽하고 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이건 놓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정말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빈손에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고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 포기, 내려놓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기 위하여서 내가 그동안 잡고 있던 것, 꽉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것을 내려놓기 힘든지 적어도 우리는 압니다. 이건 내려놓아야 해. 내가 이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는데 참 힘들다.
포기하기 어렵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기 힘들까요? 오늘 본문 3장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지막 문장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본문 이 부분이 참 이상합니다. 잠언 1장, 2장을 계속 읽어가며 명철을 아주 존귀한 것이고 아주 귀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너는 은을 사서 그 명철을 얻고 모든 값진 것을 다 동원해서 명철을 얻으라. 그 명철이 슬기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어찌하든지 너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명철을 얻기에 온 힘을 다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3장에 와서는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앞의 말과 이 내용이 다르고 모순된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말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1장 2절 그렇게 명철을 강조하는 것과 오늘 3장 5절에 말하는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은 모순되지 않고 서로 일관적이고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그 명철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귀한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명철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정말 믿고 여호와를 신실하게 붙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 명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명철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들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신실하고 더 완벽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놓지 못할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명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철을 정말 모든 것을 주고로서라도 사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명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과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포기하고서라도 순종하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감미로운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결실 있는 연합을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자유,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늘로부터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다고 붙들고 있는 모든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슴에 분명히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 그건 내려놓아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 아니면 안 돼 라고
붙잡고 있던 그것 내려놓고 포기해도 죽을 일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더 놀라운 평안과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영화로운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떠하든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 내려놓을 때 그동안 붙잡고 움켜쥐고 있던, 그래서 얽매이고 두려웠던 그 마음들이 내려놓을 때 얼마나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도 스포츠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스포츠 중계를 들으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선수 폼이 참 좋습니다. 저 선수 오늘 폼이 정말 최고의 절정에 올랐네요. 폼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은 그 폼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선배들의 조언, 감독의 조언, 코치들이 지도를 따라서 그 폼을 기가 막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감독이, 코치가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비우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내 폼을 형성할 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성도들을 선수에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 내려놓을 때 그 진정한 그 코치나 지도자가 주는, 감독이 우리를 지도하는 그 지도를 온전히 받아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코치가 되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최고의 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 고집하고 내 것이 옳다고 하고 절대로 마음을 비우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선수나 아주 수준 낮은 아주 하위 그룹의 선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네가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할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 계속 부여잡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포기할 것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가정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아내의 말을, 내가 남편의 말을, 부모의 말을 그동안 정말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었는데 그건 내려놓고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그동안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맞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 남편의 말을 거부했다면, 부모의 말을 내가 듣지 않았다면 이제 정말 속는 셈 치고 한번 그 말을 들어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자유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것이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 내려놓아도 죽지 않는구나. 내가 망하지 않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여서 하나하나씩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와 평안과 놀라운 새로운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것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포기하라.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여잡고 있던 것 포기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내 아내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내 남편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내 부모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하나하나 들어 순종할 때, 그 말을 들어 따라 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움으로 충만하게 되는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내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정말 우리가 잊었던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평안을 마음껏 순간순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초청도 거부하고 있는지 다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유일한 감독자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탁월한 완전한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가고 날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